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 마귀가 또 사단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또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된 하루가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어떤 이 부흥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게 좀뭐 그게 뭐 의학적으로나 모든 것에 뭐 좋다라고 뭐 옳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어느 부분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잃어버리죠, 잊어버리죠. 아, 근데 뭐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상처가 되거나 뭐 좋은 기억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많은 부분에서 기억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야속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빨리 많은 걸 잊어버린 것 같죠. 근데 뭐 이건 뭐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는 분이든 건망증이든 잊어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영역, 이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깜빡하기도 하고 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면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왜곡되거나 또 한편으로 모순되는 경우들이 우리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거나 건망증이 있다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거나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그럴 일이 없는 분이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기근이 연이어서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이나 기근이 있었다는 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다윗의 시대인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 3년이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3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시고 또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브온 민족하면 우리가 좀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하는데 이 정복 전쟁의 위대함과 이 대단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할 이 용기도 없었고 또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꿈이죠. 뭐 신발이 다른 신발을 신고 옷도 헤어진 것과 이 곰팡이 난 음식을 들고 마치 멀리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며칠 가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깨달았죠. 이것이 거짓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거친 일, 또 성전의 근처에 머물면서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보면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된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기브온 거민인
어떤 분좀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오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주의를 앞세운 거죠. 야,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정말 히브리 민족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거민들, 이방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인종 청소하듯이 예전에 이 나치가 이 악한 짓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지 않고 원한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브온 민족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방인 민족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원과 억울함을 아시고 3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이 기브온 거민 때문에 이렇게 이 기근이 있는 거구나, 이 사울 왕이 이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구나 해서 이 기브온 거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냐? 라고 이제 기브온 거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십시오.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어야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학살을 당하니까 이 아픔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줘서 그들의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게 하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기근이 끝이 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각보다 많죠. 별거 아닌 것도 억울한 일이면 억울한 일이에요. 별거 아닌 일인데 억울하면 커져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되게 다양한 겁니다. 제가 요셉의 위대함은 제가 몇 번 설교를 좀 반복한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 그 억울함을 푼다라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상처 있고 이런 게 다 사실 억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이 있는데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와, 이게 보통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이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화치를 맺고 그들의 목숨의 부지를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들이 충분히 이 성전 근처에 머무면서 여호수아가 성전 근처에서 허드렛 일, 장작 패고 물 나르는 일을 해라 해서 그거를 본인의 업으로 삼고 평생의 그 가문이, 그 민족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마치 기생하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경내에서 머무르며 목숨만 부지하는 기브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방인 민족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민의식이 그래서 이제 악하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너의 약함을 채우고 너의 억울함을 선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애굽 사람 하갈이 임신한 줄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 이 사라를 대들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당연히. 예. 아브라함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고 당연히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갈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게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원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물론 훗날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대립 관계와 좀 이게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잊어버린 건 누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는 그래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또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귀한 하루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